이 삶 가운데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책임을 져야 될 때가 있고 또 감당하기 힘든 인생의 문제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예, 큰 책임을 져야 될 때 혹은 감당하기 힘든 문제를 만날 때 우리는 회피하고 싶을 때가 있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종종 생깁니다. 그런 상황을 마주하게 되는 것이죠. 사실 사람들이 웃고 있지만 멀리서 보면 이렇게 웃고 있지만 또 교제를 나누고 대화를 하다 보면 문제가 없는 사람이 없고 또 문제가 없는 가정이 없다라는 것이죠. 이 가정은 물질적으로 매우 풍요롭고 부유해 보이지만 이 자녀들이 건강에 문제가 있거나 또 관계가 깨어진 가정이 있고 또 가정은 매우 화목한 것 같지만 또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그런 가정과 이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명한 영화 배우 겸 감독이었던 이 찰리 채플린이 이 사람들의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가까이에서 보면 비극이고 멀리서 보면 희극이다. 멀리서 보면 다 좋아 보이는데 막상 가까이 가면 문제 없는 사람도 문제 없는 가정도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와 똑같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주님은 우리가 얼마나 힘들고 지친 인생을 살아가는지 아셨기 때문에 내게로 와서 참된 안식을 누리라라고 권면하신 것이죠. 우리가 주님께 인생의 짐을 맡겨드리면 우리 주님께서 그 인생의 짐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짐을 내가 갖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주님께 토스하는 인생이 지혜로운 인생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만난 한 여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에게도 감당할 수 없는 무거운 책임과 문제가 있었습니다. 딸의 문제죠. 딸이 귀신에 걸린 귀신 들린 거예요. 그래서 이 딸을 어떻게 자유롭게 할까라는 이 문제를 안고 살아갔습니다. 주님을 만나면 해결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뜻하지 않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을 직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는 것이죠. 이 기도의 능력을 경험했던 여자가 바로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가나안 여인입니다. 회피하고 싶을 때, 포기하고 싶을 때 주님께 매달린 한 여자의 믿음을 통해서 보이지 않지만 주님의 얼굴을 구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21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거기서 나오셨다라고 합니다. 거기가 마태복음 14장에 보면요, 이 게네사레라는 지역입니다. 이 갈릴리 바다 이 서쪽 지역이죠. 그런데 이제 거기서 갈릴리 지역에서 이제 어디로 가냐면 두루와 시돈이죠. 북서쪽에 있는 이방 지역으로 가셨습니다. 우리가 이 사복음서를 읽다 보면 예수님께서 주로 이 공생의 사역은 그 유대 지역이죠. 유대 지역입니다. 이방 땅으로 잘 가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방 땅에서 사역할 때가 있었는데 이 사마리아 여인, 우물가에 만난 사마리아 여인도 만나셨지만 오늘 두루와 시돈, 수로보니게아 족속 가나안 여인이죠. 이 가나안 여인을 만난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방 땅으로 발걸음을 옮겼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만나야 될 사람이 있으니까 주님이 옮기신 것이죠. 바로 이 가나안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방 땅으로 가신 것입니다. 그 여인이 가지고 있던 이 삶의 짐은 딸이었어요. 앞서 말했지만 딸이었습니다. 내 딸이 귀신에 사로잡혔는데 쫓아달라고. 예수님에 대한 이 소문이 이방 지역, 이 두루와 이 시돈 지역까지 아마도 소문이 자자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을 만나면 다윗의 자손인 이 나사렛 예수를 만나면 병을 고칠 수 있대더라. 이런 말을 들은 것이죠. 전에서 섬기던 교회 가운데 이제 인도에서 이 선교하는 선교사님을 후원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인도 정확히 말하면 인도에서 이 성경을 가리키시던 분인데 인도 사람인데 그 인도 사람이 와서 인도는 정말로 많은 기독교인들이 회심하고 돌아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궁금해서 사람들이 질문을 했습니다. 왜 인도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려고 합니까? 라고 하니까 예수 믿으면 물질의 축복받고 건강의 축복을 받는다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인도 사람들이 그렇게 주님을 찾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병 고침을 받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사역은 거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성경을 가르쳐서 정말로 예수님의 제자로 쓰임 받게 하는데 자기의 사명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즉 오늘날에도 의료 시설이 부족한 곳에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들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주님을 만나면 이 문제, 경제적인 문제도 그렇고 이 육신의 아픔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 귀신을 들린 딸을 치유할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가나안 여인이 찾아왔던 것 같아요. 주님만 만나면 문제가 해결될 줄 알았는데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가나안 여인은 이 세 가지 장애물을 넘어야 돼요. 그 첫 번째 장애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침묵이라는 거예요. 주님을 만났는데 주님이 침묵하실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23절 상반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주님만 만나면 내 딸을 고칠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앞으로 나왔는데 예수님이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큰 기대감을 가지고 바람을 가지고 주님을 찾아왔는데 우리 주님이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 외에는 의지할 곳이 없다고 주님께 달려왔는데 주님이 침묵하고 계세요. 기도할 때가 있죠.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특별히 이제 어떤 부담감이 있을 때, 삶에 큰 부담감이 있거나 아니면 내게 큰 책임이 주어질 때 잘 감당하려면 또 기도해야 되고, 또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난제와 문제를 만날 때 또 기도하게 됩니다. 근데 기도를 하는데 아무런 응답이 없을 때가 있어요. 나는 정말로 답답하고 간절한데 응답이 되지 않을 때가 있다는, 하나님이 마치 침묵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침묵이 우리가 하나님의 이 기도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기 위한 첫 번째 장애물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즉각 응답해 주시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이 간혹 이 교회에 오시는 초신자분들 아니면 예수님을 믿게 되신 분들의 간증을 이야기 듣다 보면 하나님을 알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 응답하셨다라고 해서 자기 삶의 문제를 놓고 기도해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아직도 잊지 못했던 게 타학과 수업을 들었는데 당시에 어떤 한 남학생이 흰 틸에다가 이 목걸이를 메고 성경책을 들고 다니는 거예요. 쉽게 볼 수 없는 광경이었어요. 근데 어쩌다가 이제 그 청년과 그 친구와, 지금은 친구인데 대화를 하고 교제를 하게 되다 보니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믿게 됐냐고 물어보니까 자기가 카투사를 가고 싶은데 기도하면 갈 수 있다라는 말을 누군가로부터 그걸 듣고 정말 기도했다. 그래서 내가 정말 간절히 카투사를 들어가게 되면 내가 이제 예수님 믿겠다라고 기도를 했는데 정말로 카투사를 들어가게 됐대요. 그래서 정말 예수님 살아계시는구나 믿고 신앙생활을 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런 케이스도 있다라는 것이죠. 기도했는데 그때그때 응답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신앙의 연수가 쌓일수록,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수록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것을 더 많이 경험해요.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그러지 않더라도 이 사람 떠나지 않는다는 걸 아니까. 간절히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기도하게 하시도록 침묵하게 하실 때가 있다는 것이죠. 2023년 12월 달에 제 친구로부터 이 카톡으로 기도 제목 하나를 받았습니다. 당시에 6살인 딸 아이가 한 명 있었는데 이 친구가 자신의 딸이 뇌종양으로 항암 치료를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단순히 아프니까 기도해주가 아니라 매우 의학용어, 사실은 잘 읽어도 이해가 되지 않아요. 어떤 치료를 받고 있는지 구체적인 의학용어까지 써서 이렇게 기도를 부탁을 했는데 잘 이해는 되지 않았지만 어찌됐든 몇 차에 걸쳐서 항암 치료를 받고 있으니 기도를 해달라는 제목이었어요. 특별히 제 조카와 동갑이라서, 그 딸이 종갑이라서 저도 참 제 조카를 생각하면서 열심히 기도했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2024년 1월이 돼서 새해가 돼서 다시 연락이 왔어요. 하나님께서 여전히 병은 호전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4년 내 사랑하는 딸과 함께 이렇게 할 수 있으니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내 딸을 위해서 기도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연락을 줬습니다. 저는 참 한편으로는 충격이었어요. 아니, 감사한다라는 표현을 할 수 있을까? 만약에 내 어린 딸이 정말 뇌종양에 걸려서 그 어른들도 받기 힘든 이 항암 치료를 받는 그 고통과 시련을 겪는 것을 내가 눈으로 본다면 그 상황에서 어떻게 내가 감사한다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 그리고 하나님 살아계신다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 사실 목사인 저도 참 그게 이해가 되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고백을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침묵하고 있는데, 여전히 딸은 아프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감사한다라는 것이 저에게는 큰 도전이었어요. 정말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고 멈추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기도하더라도 응답이 되지 않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하나님은 가장 적합한 때 적합한 방법으로 응답해 주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친구에게는 그러한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내 딸이 아프지만, 그리고 여전히 병은 호전되지 않지만 기도해야 된다는 걸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거죠. 같이 기도해 달라고. 두 번째 장애물이 무엇입니까? 이 여자가 겪어야 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기 전에 그녀가 겪게 되는 두 번째 장애물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의 경멸이에요. 23절 하반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누가 막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막았다라는 거예요.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오는 디딤돌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걸림돌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참 안타깝죠. 교회에 계속 머무르면 참 좋은데 실상은 많은 교회에서 이런저런 이유로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갑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특별히 믿는 사람들 때문에, 예수 잘 믿는 사람들 때문에 시험 받아서 교회를 떠난다라는 거예요. 예수 잘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부류에는 저 같은 목사님들도 포함이 되겠죠. 이 사람들이 내 상황과 마음을 공감해주지 못하고 오히려 내 이야기를 하면서 상처를 줄 때 사람들은 더 상처를 받는다, 거절감을 받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 머무르기가 주저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코로나 기간 동안에 많은 성도들이 떠났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떠났어요. 통계를 보면 정말 많은 성도님들이 떠났어요. 우리가 가나안 성도라고 하죠. 가나안 성도를 반대로 하면 안 나가 성도입니다. 안 나가 성도. 예수는 믿는데 교회는 이제 안 나간다라는 거죠. 그냥 나 유튜브로 예배 드릴 거야. 교회는 안 나갈 거야. 그런 성도들이 늘어났습니다. 예수님은 믿지만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살아갈 거야. 하지만 사람들과 부대끼면서 교회 다니기는 싫어라는 것이죠. 내가 왜 굳이 가서 그런 이야기를 들어야 돼라고 느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교회라는 곳은 어떤 사람들이 모입니까? 교회라는 것은 완전한 사람들이 오는 것이 아니죠. 죄인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불완전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예요.
서로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고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저도 누군가에게 상처를 분명히 줬고 저도 상처를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불완전한 관계 속에 불완전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관계 자체가 불완전해질 수밖에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있습니다. 이 가정과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있죠. 가정과 교회 속에서 서로 다른 사람들이 연합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공동체를 허락하신 거예요. 이런 관계 속에서 서로 사랑으로 보듬고 치유하고 회복받을 수 있도록 교회를 섬기라고 직분도 주신 거예요. 불완전한 사람들끼리 거기에 놀라운 신비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교회에 있는 사람들조차 내 마음을 헤아리지 못해. 목사님들도 내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장로님들도 안수 집사님도 권사님들도 직분자들도 내 마음을 헤아리지 못해. 세상과 별반 다름없어라고 생각하면서 교회를 떠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교회가 더 성숙하면 좋지만 사실 교회라는 곳은 불완전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전제가 되고 신앙생활을 하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기대감이 크기 때문에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것이죠. 서로에게 시험 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시험 들었다 하더라도 사람을 바라보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변하지 않는 어제와 오늘과 내일이 동일하신 주님만 바라보며 신앙생활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이 세 번째 장애물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장애물이 하나님의 침묵이었다면 이 세 번째 장애물은 하나님의 거절이에요. 거절. 침묵과 거절은 좀 다르죠. 응답이 되지 않는 것이 침묵이라면 거절은 반응이 나온 거예요. 아니다라고 얘기하신 겁니다. 오늘 본문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이 말씀을 읽다 보면은 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 사랑이 많으시고 공감 잘하시고 연약한 자의 친구가 되어 주시겠다고 했는데 다른 민족이기 때문에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처음에는 좀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들의 목자지 당시 유대인들이 개처럼 취급했던 이방 사람들에게는 놀라운 이적과 기적을 베풀어 줄 수 없다라고 딱 잘라 거절하고 계신 거예요. 당신의 사정이 딱하지만 그 간청 들어줄 수 없다. 내 백성 챙기기도 바쁘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것이죠. 25절에 보면요, 여자가 또다시 간절히 간청합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26절 우리가 함께 읽었지만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모욕적인 말을 하고 계세요. 개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왜 이런 모욕적인 언사를 그녀에게 했을까? 처음 말씀을 읽을 때 의문이 듭니다. 왜 멸시하셨을까? 하나님이 거절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요, 특별히 우리 신앙을 갖고 있는 우리들도 삶을 살아가다 보면 거절감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저 사람은 똑같이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섬기면서도 저렇게 집안도 잘 되고 평탄한 삶을 사는데 왜 나는 인생에 이렇게 질고가 많은 거야? 심지어 예수도 믿지 않는 저 사람은 자녀도 잘 되고 결혼도 잘하고 건강하고 물질적으로 어려움도 없고 하는 일마다 왜 잘 되는 거야? 시험에 들 때가 있죠. 마치 나만 하나님의 축복으로부터 배제되었다라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인생의 연수가 더할수록 나이가 들수록 그런 상황을 직면하면 많은 거절감을 느끼는 성도님들을 보게 됩니다. 나는 도대체 무엇인가? 나는 하나님의 축복으로부터 배제된 것인가? 라는 물음이 찾아온다는 것이죠.
그런 마음이 이 여자에게도 들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여자는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도 거절함에도 불구하고 올소이다. 맞습니다. 나는 게이입니다. 모욕적인 상황 속에서도 그것을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얘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부스러기를 달라는 것이죠. 예수님, 나는 큰 거 바라지 않아요. 당신의 자녀들에게 다 주고 남은 부스러기 은혜 줘도 좋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놀라운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큰 거 바라지 않고 부스러기만 줘도 저는 감사하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침묵하고 믿음의 사람들이 경멸하고 하나님께서 거절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이 여자의 믿음에 예수님께서도 응답하시죠. 결국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언제 나았습니까? 여자가 믿고 고백할 때 예수님께서 치유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절대 하나님의 자녀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만나 주시고 포기하지 않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문제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찾아가면 사람들은 침묵할 때가 있고요, 경멸할 때가 있고요, 대놓고 거절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거절하지도 포기하지도 않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끝까지 인내하고 견디고 주님을 찾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에게 바로 은혜를 주시고 응답해 주시면 좋은데 왜 인생에 이런 고비고비의 장애물을 허락하실까요? 우리가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인생의 문제와 장애물은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연단하는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물론 지금 문제 앞에 인생의 난제 앞에서 힘들어하는 성도님들에게 이 말이 들리지 않겠지만 사실 문제가 하나님을 찾는 귀한 도구라는 것이죠. 특별히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는 인생 가운데는 연단의 과정이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말 가운데 이 부질없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부질없다, 쓸데없다라는 말이죠. 부질없어, 부질없는 거, 쓸데없고 쓸모없어. 근데 이 부질없다라는 말은 불질이 없다라는 우리나라 말에서 유래했다고 해요. 불질이 무엇입니까? 쇠를 단련하기 위해서 불에 데우고 다시 꺼내서 두드리고 찬물에 식히고 이 불질을 한다라는 것이죠. 철이 날카롭게 제 기능을 하려면 불질을 해야 됩니다. 단련의 과정이죠. 불질, 이 단련의 과정을 하지 않는 이 철은 어떻게 됩니까? 쓸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질이 없는 것, 부질 없는 것은 쓸모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쓰시는 귀한 인생에는 반드시 불질이 있습니다. 단련의 과정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 특별히 세우신 사람들의 삶 가운데는 이런 불질의 과정, 단련의 과정이 있어요. 물론 내가 인생의 불질을 받고 있다라면 괴롭겠죠. 눈물 나고 아픕니다. 도망가고 싶고 회피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인생을 불질한다라는 것은 침묵하는 것도 거절하는 것도 포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 인생을 정금과 같이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더 크게 쓰이려고, 하나님께서 귀한 곳에 쓰이려고 그 인생을 단련하고 연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단련의 과정, 불질의 과정 속에서 아무리 어려운 문제를 만나도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은 부스러기 같은 은혜라도 내 삶 가운데 허락하시면이라는 이 가나안 여인의 믿음의 고백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죠. 오늘 이 여인이 그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인생의 불길 속에서 단련 속에서 때로 눈물이 나고 아프겠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그 길을 열어주시고 필요한 만남을 허락해 주시고 필요한 물질과 건강도 허락해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간구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하며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